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다시 붉은 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수록 축복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 이 화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 성도들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상자,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확진자들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모든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귀한 역사로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고 그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왕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의 전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을 일컬어서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종려주일이 되고 나면 모든 교회는 뜨거워집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 같은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교회는 준비가 되고 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 또 금요 특별 예배, 또 부활절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또 같이 기도회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또 선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교회가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지금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인터넷 앞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얼굴을 대하기보다는 이 카메라를 주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우려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정말 함께 모여 예배던 그 날들을 그리워하고 또 그 날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감사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쉽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냥 많은 준비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여기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체질화되고 그러면서 큰 영적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으면 또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모일 때는 모여서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 2사람을 보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다. 이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2 제자가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로 거기에 안장을 만듭니다. 그러나서 예수님 그곳에 타시게 합니다. 그러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정말 희한한 장면입니다.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거기에 안장도 아니고 제자들의 겉옷을 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들은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벗어서 또 땅에 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일행을 본 많은 예루살렘 성의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늘엔 평화로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냥 땅에 깔고 또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그냥 조용히 들어가면 됩니다. 또 그곳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희한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임했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처음에 창조했던 에덴 동산, 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바로 사단의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 수없이 많은 어지러움, 또 미화하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의 통치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회복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이것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의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나는 그 새로운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나라의 왕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다 계획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요, 다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는 것,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까? 바로 그것은 입성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칭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영광을 받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또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사랑을 하면요,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이들을 먼저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먼저 빼내오기 위해서는 이들이 치렀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형벌로 그는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그는 지내면서 이제 서서히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었습니다. 또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형틀입니다. 죄인 된 사람들이 바로 죽게 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용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형틀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형틀에 올라가서 다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양손 양발 다 묶이고 또 가시관 쓰고 우리 육신은 처절하게 죽고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 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팔에 대못을 박히고 그 팔레스타인의 땡볕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함께 승천했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함께 앉으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마귀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 되고 주인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바뀐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큰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미국에서만 11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3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3배가 늘어나서 이제 100만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300만이 넘었다, 또 3배가 늘어나서 1000만이 넘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전 세계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칼 하나까지도 다 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영어권 예배, 우리 문다이 자매 남편 스티브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거의 다 나섰다는 거예요.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다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에게 가장 최연장자이신 우리 김광자 권사님 전화드렸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성경 어디까지 쓰셨어요? 이거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물어봐요. 그래서 전 지금 누가복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 로마서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이 부활절이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더 우리는 생각하고 지켜야 될까?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해요. 바로 뭐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엄청난 찬양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칭송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울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울었을까? 오늘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에게는 숨겼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이권, 자신의 존경,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이것 때문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이 사람들 눈에 숨겨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3절 44절 보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슬픈 예언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폭도로 변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흘리고 계신 거예요. 단지 조국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것을 아파하는 눈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한 정말 아픈 눈물을 주님께서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에 오릅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아우성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울어야 될 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눈물로써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름대로 금식을 계획할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성경, 기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직접 가슴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은 물론이거냐 우리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너져 있는 이 모든 바로 근간을, 신앙적 근간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땅을 향해서 울었던 그 눈물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반열에 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우리가 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는지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중보자로 세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아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 쓰기 하고 계시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성경 쓰던 것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진도를 중지하고 할 수 있으면 고난주간에 해당되는 그런 성경 구절을부터 성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쓰시는 분들은 오늘 19장부터 쓰시면 이제 맞을 것이고요. 또 지금 마가복음 쓰신 분들은 12장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쓰시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헌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